우리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20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들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또 영성을 통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듣는 귀를 열으시고 보는 눈을 여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 지으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보는데, 어찌 보면 이 창세기는요, 참 1장부터 들어가면 좀 새롭게 보여지는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 동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 창조가 뭐였습니까? 빛이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드신 이것이 뭐예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 세 번째 만드신 것이 나무, 풀, 채소. 네 번째가 뭘까요? 빛으로 비추이는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여기 다섯째 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고서 여기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여기 6절,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서 하늘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고요.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예요? 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가장 쉽고 정확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 7절, 8절 가운데서 여기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텐데, 여기 보니까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둘째 날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결국에 하나님은 뭐예요?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날이 오늘이고 둘째 내일이고 셋째 날이 모레고 그게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데, 이것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 며칠 걸렸는지 몇 시간 걸렸는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빛이 있으라.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빛이 번쩍하고 띄어졌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겠죠. 왜? 하나님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이제 1장 들어가면서 셋째 날에 우리가 맡게 되는데 세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뭐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그 마태복음 가면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렇죠? 백부장에겐 자기 신하가 있었는데 신하가 이 중풍병으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백부장인데 자 내가 친히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요. 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왜?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100명의 부하가. 그런데 저들에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내가 말만 한마디 하면은 내 부하들은 내 말에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십시오. 말씀으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참 대단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만한 믿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사물이 어떤 변형이 되거나 어떤 사물이 보여져 가지고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믿어지는데 말씀은 보여지지도 않잖아요. 어떤 물체도 아니거든요. 내게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뭐로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또 요한복음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들려줘야 되고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잡혀져야 되는 거죠. 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야 내가 뭐예요? 확신이 서지는 거죠. 여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도 있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이가 있을 거래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도 없는데 남자는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결국에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 낳게 되잖아요. 사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창세기를 먼저 이렇게 꺼냈냐면요. 창세기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우린 이래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태초에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 창조의 능력은 그 당시에만 이것이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6절 좀 보실래요? 6절. 우리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어떻게 물 가운데서 하늘이 생겼을까 그겁니다. 정말 저 먼 하늘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요 3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그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뭐예요? 대기권은 바로 구름이 있고 비가 있는 곳이죠. 그걸 우리가 대기권이라 해요. 또 구름 없는 그 파란 하늘 뭘까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우리가 보면서 뭐예요? 감동하잖아요. 저 하늘이 아름답다. 요즘 참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좋잖아요. 가을 날씨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늘이면 한 하늘로 끝나야 되는데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실 역대하 2장 6절에 가면요 그 하늘과 우주의 하늘이 다르다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도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이죠 바로. 그러니까 지구는 그겁니다. 지구는 생명이 있기 전에 물로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지구가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그겁니다.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그래서 뭐예요?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서 잉태되어지면서 그 양수 속에 그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물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과학자들이 뭐 달나라 가고 어디 가도 다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다래요. 물이 없어가지고서. 물론 뭐 그들이 조사에는 뭐 그전에 물이 있었던 흔적도 있다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 현재 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지구는 뭐예요? 정말 그 물 가운데.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그 오존층이 뭐예요? 모든 걸 걸레내줘 가지고서 아주 참 살기 좋은 그런 곳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죠. 언제 났습니까?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때 그 오존층이 파괴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뭐냐면 물과 물이 나눠지면서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생긴 것이 뭐예요? 윗물과 아랫물입니다. 아랫물은 땅에서 있는 강이나 바다나 그렇죠? 윗물은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이죠. 어찌 보면 뭐예요? 이 수증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이제 지구를 감싸했을 때는 참 살기 좋은 것이죠. 그때는 아마 남극 북극 쪽에서도 뭐 어디가 덥고 어디가 춥고 아마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기온이 똑같겠죠. 그때는 사막도 없었겠죠.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지구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6절, 7절을 우리가 읽는데 보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예.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주의 많은 저기 속에서도 뭐요? 지구에 관심을 가지신 거죠. 지구에 뭐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칭하셨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에는 뭐요? 어떤 시간의 개념은 아직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것을 연상해 보면 돼요. 또 여기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죠.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들을 주셨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20절부터 23절 이야기죠. 예. 하늘에 새가 나르고. 그래서 또 여섯째 날은 뭐예요? 여섯째 날은 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은 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창조는 뭐예요? 인간이죠. 마지막에 창조는 인간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가운데 질서는 뭐예요? 인간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서 뭐예요? 번성케 하는 것을 뭐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관심은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사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는 각 가정마다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또 물을 사 먹잖아요. 왜 그래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당시에는 정수기가 뭐 필요 없겠어요. 정수기 필요 없죠. 왜? 오염된 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물은 오염된 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 모든 물은 다 깨끗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21절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큰 바다 들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 그냥 고기가 자라서 하나님은 처음에 물고기도 작게 만드셨는데 이게 크게 자란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종류별로 다 만드셨다는 거죠.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그건 아예 큰 물고기로 만드신 거죠. 왜 여기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야 인간도 그렇죠. 원숭이가 침팬지가 이게 이 변형이 돼가지고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진화란 말이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원숭이의 진화가 돼가지고서 뭐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됐다? 뭐 꼬리가 떨어져나 뭐가 떨어져.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새는 새, 큰 동물은 동물, 큰 물고기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지 뭐가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서 사람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아니요. 물론 태화되는 건 있어요. 쓰진 않아 가지고서 그게 발달이 안 돼가 태화는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서 뭐예요? 바로 이 인간의 진화는 없다는 겁니다. 뭐 옛말에 뭐예요? 기린이 왜 목이 길대요? 뭐 그리움에 사무쳐 가지고 길었다고요?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재밌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기린이 지금 목이 짧았는데 너무나 누구를 그리워해 가지고서 목이 길어졌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길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마찬가지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지어진 것이지 그게 얼룩달룩 뭘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하신 후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건 뭐예요? 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서 처음에는 싸우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예. 우리 인간도 싸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창조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존재. 아, 참 존재란, 그렇죠? 그 자체가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존재는 좋은 겁니다.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왜?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그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참 멋있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귀하고 말이죠. 왜? 어느 것이든지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보세요. 어느 큰 동물도요, 보기엔 징그러워 보여도요, 아, 참 이렇게 보면 아름다워요. 재미있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에는 그 사단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 인간의 삶도 때로는 어느 때 사단이 흔들어 놔가지고서 삶의 무의미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한탄하게 되고 한숨 짓게 되고, 오죽하면 그 실존주의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인생을 허무하다고요. 아니요.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죠.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보람 있는 것이고요. 정말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허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서 뭐예요? 그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그렇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 적용이 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그 복을 아무도 안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제일 큰 복이 있어요. 물론 가정도 복이죠. 물론 자녀도 복입니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신 거. 그럼 우리는 또 어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를 안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도 모든 거 다 우리가 살면서 뭐 다 필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 둘째 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만 가지고 나가면 세상 나가서 뭔가 성공할 것 같았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쥐염려를 먹어가면서 뭘 느껴요? 아, 참 나에게는 뭐가 있지? 고향이 있고 거긴 집이 있고 거기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만큼 축복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제서 깨닫는 거죠. 아, 이 가장 큰 축복은 정말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탕자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정말 돌아갔더니 자기는 빈털들이 거지와 같은 모습인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시죠. 신발을 신겨 주시지. 갈아찢겨 주시지. 없는 것 없이 다 주시잖아요. 또 뭐요? 손을 잡아가지고 또 먹여주시지. 그게 복이에요. 복은 금반지 끼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고 고기 먹는 게 복이 아니라 정말 나를 기다려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 계시다는 게 가장 축복이거든요.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여기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또 똑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 바로 그 복이 우리가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뭐요? 믿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요? 오직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겁니다. 참 이 피조물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래요. 네.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도 뭐예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참 창세기를 왜 열어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왜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성경 전체가 열려지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쇠와 같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우리 때문에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서 시간을 만드신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바로 이 말씀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축복. 다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서 믿으시고서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존재로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뜻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